말라기서 2장 17절 다 찾으셨으면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말라기서의 네 번째 논쟁에 대한 내용이 잘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 말라기서를 살펴보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요. 그 주제를 제가 영적인 갱신이다라고 정했습니다. 영적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로워질 수 있을까? 영적으로 새로워지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것이 새는 구멍을 막는 겁니다.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어디에서 새고 있는지를 확인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반복적인 실수를 저지르게 되고 반복적인 실수를 저지르게 되면 결국은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는 어디에서 새고 있는지 어느 쪽에서 자꾸 문제가 생기는지를 우리 스스로 확인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새로워지기가 어렵기 때문에 저는 특별히 말라기서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가 오고 오는 모든 교회들에게 하나의 모델이 되며 물론 부정적인 모델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부정적인 모델이 긍정적인 힘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 부정적인 것을 뭐 이런 교회가 있나 뭐 이런 신자들이 있나 라고 해서 한쪽으로 치워놓는 것이 아니라 이게 바로 우리를 보게 만드는 하나의 거울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서 살펴보아야 되는데 오늘은 그 네 번째 약점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당시에 말라기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가지고 있는 문제가 많이 있었는데 오늘 네 번째 문제는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그들의 불신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정의죠. 공의라는 단어를 요즘 많이 안 쓰지만 정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justice. 그러니까 공적으로 누구나 확인 가능한 의로움, 올바름에 대한, 즉 하나님의 올바름에 대한 오해와 불신이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에 가득했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오늘 17절에서 이제 확인해 볼 텐데요. 어떤 식으로 과연 문제가 있었는지를 하나님이 우선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17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합니다.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여기에 보면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을 가지고 하나님을 괴롭혔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을 괴롭히는 분명한 내용이 있는데 그들이 말로 한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고 있는 언어, 말이 하나님을 괴롭힐 수 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리는 수없이 여러 가지의 말을 많이 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괴롭히는 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뭐냐? 오늘 본문에서 이제 확인할 텐데 우선은 이 괴롭게 한다라는 단어가 뜻하고 있는 것은 상대방을 지치게 만든다라는 단어입니다. 즉 상대방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기는 말을 한다라는 것이죠.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깊은 상처를 줄 수 있는 말이 있는데 하나님의 마음에 상처를 입힐 수 있는 말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잘했어요. 그들이 말로 하나님의 속을 뒤집어 놨습니다. 도대체 무슨 말을 했기에 하나님의 속이 뒤집어질 정도로 즉 하나님의 자존심이 상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욕하는 말을 그들이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이따 살펴보겠지만 우선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기를 드냐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괴롭혔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희가 나를 괴롭혔다. 그러니까 왜요? 어떻게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괴롭혔습니까? 우리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라고 반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를 가만히 보면요. 뭐가 같냐면 오늘날 검사와 피의자 사이에 신문하는 것과 같습니다. 앞에 검사가 있고 상대방의 피의자가 있습니다. 피의자라는 것은
죄를 지은 것 같다고 의심되는 사람을 앞에 앉혀놓고 이야기를 하는데 너 이거 죄 지었지? 이렇게 물어보니까 피의자가 아직은 증거가 확실하지 않을 때에 어떻게 말합니까? 아니요. 나는 그런 적 없습니다. 증거를 대세요. 증거를 대세요.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사람을 죽여놓고도 뭐라고 그래요? 증거를 대세요. 사람이 얼마나 완악한지 아시죠? 증인이 아무도 없으면요, 잡아뗍니다. 우선적으로. 최근에 한국 사회를 아주 멍들게 했던 의사 남편이 아내를, 그것도 임산부인 아내를 죽였던 사건들이 몇 번 있었습니다. 근데 단 둘이 있을 때 아내가 죽었어요. 이게 의사이기 때문에 깨끗이 증거를 없애버린 겁니다. 자기가 했다라는 증거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욕조에서 쓰러져서 죽게 되었는데 임산부다 보니까 자기 실수로 넘어져가지고 머리가 깨졌다거나 이런 식으로 잡아떼면서, 그러니까 검찰에서는, 검사도 마찬가지예요. 정황상 분명하게 이 남편이 죽였는데 남편이 증거를 대보라는 거예요. 증거를. 내가 언제 그랬냐는 것이죠. 그게 얼마나 길게 지금 계속해서 재판 중에 있습니다. 사람은 증거를 갖다 대어도 아니라고 합니다. 일단 아니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검사처럼 너희들 이런 죄를 졌지? 하니까 아니요. 그런 적 없습니다. 증거를 갖다 대어도 아니요. 그런 적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제 증거를 댑니다. 뭐라고 말을 하시는가? 17절 하반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혔습니까? 이렇게 말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말을 하는데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고 그들이 말을 했습니다. 좀 긴 것 같은데요. 쉽게 말하면 악을 행하는 사람, 즉 악한 자가 하나님의 눈에 좋게 보인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악한 자가 잘 되도록 마치 부추기는 것처럼 어떻게 악인이 저렇게 일이 잘 되도록 만들 수가 있을까에 대한 불만이 이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또 이렇게도 말합니다. 악인이 하나님에게 기쁨이 된다. 즉 악인이 번성하고 잘 되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거기에 동원이 된 겁니다. 또 하나, 뒤에 하나 더 보시면 또 이렇게 말합니다. 정의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누가 말하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공의 하나님이 없어. 정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는 것은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알고 싶어서 질문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미 이들은 단정을 지은 거예요. 공의 하나님 없어 이 땅에. 우리 주변을 보라고.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가? 라고 누가 말을 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그런 소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가능하다고 봐요? 가능합니다. 하나님께 실망하면, 하나님께 화가 나면 우리는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매우 조롱하고 짜증을 내고 비꼬는 말투로 정의 하나님 어디 있느냐고 이렇게 하나님께 따지고 있죠. 하나님은 그 증거를 들이대시면서 너희가 이렇게 하고 있다 나에게. 자, 여러분들 지금까지 3단계로 봤습니다. 자, 하나님이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너희가 나를 괴롭히고 있다. 어떻게 해요?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박합니다. 하나님이 증거를 대죠. 너 봐라. 너희가 지금 무슨 말하고 있는지 아느냐? 난 다 듣고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부부끼리 하는 이야기, 제사장과 백성들이 하는 이야기, 이웃끼리 하는 이야기, 내가 다 듣고 있다. 너희들이 하고 있는 말이 뭔지 아느냐? 정의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너희들이 하고 말하고 있지 않느냐? 또 악한 자들 봐라. 하나님이 이들을 징계도 하지 아니하시고 벌도 안 내리시고 오히려 악한 자가 더 잘 되고 있는 이 현실을 봐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문제가 뭡니까? 여기에서. 이걸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전체의 신앙의 문제는 바로 영적인 패배주의에 물들어 있다는 겁니다. 이 영적 패배주의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패배가 아닙니다.
그들이 영적으로 힘있게 살지 못해서 당하는 패배주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단에게 져서 죄를 지은 정도의 수준으로 영적 패배주의가 아니라, 여기서 영적인 패배주의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게 더 무서워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불신입니다. 하나님이 실패했다고 이야기하죠. 즉 우리들의 영적인 실패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실패예요. 하나님도 별 수 없지? 여러분, 이거 정말로 무섭습니다. 우리 이 단어 많이 씁니다. 하나님도 별 수 없어. 그러나 상황상으로 우리는 말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에 담겨 있는 뜻이 뭐냐는 거죠. 하나님도 별 수 없어. 하나님 능력 아니야. 별거 아니야. 하나님도 실패했어. 누구를 보라는 거예요? 악인들을 보라고.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저런 악인들이 떵떵거리며 살 수 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패배주의는 여기에서부터 출발했습니다. 하나님이 악인을 간섭하지 않으시고, 악인이 잘 되는 거 꺾지 아니하시고 내버려 두신다라는 이 현실 앞에서 그들이 던지는 질문이, 어떻게 이런 일이?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시단 말인가? 여러분, 우리는 사단에게 패할 수가 있습니다. 방심하면 언제든지 사단에게 공격을 당합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기 시작하기 전에 사단에게 3번의 시험을 받았습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마저도 누가 한번 테스트를 한 거예요? 사탄이 테스트를 한 거예요. 넘어뜨리려고. 그러나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언제든지 넘어집니다. 항상 죄를 짓고 삽니다. 그러지 말아야겠다 하면서도 죄를 짓습니다. 하지 말아야겠다고도 또 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옆에 있는 신앙인이 죄를 짓고, 우리가 죄를 짓고, 악인들이 즐비하고 세상의 온갖 악들이 행행하는 현실을 보면서 우리의 죄, 우리의 실패, 우리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분석하는 건 괜찮은데, 이 화살을 누구에게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리면 그 다음부터 심각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아무런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이 눈을 감고 있어서, 하나님이 악한 자를 보지 않아서, 마치 그래서 이 땅에 이렇게 죄가 난무하고 나쁜 사람들이 벌받지 않는, 그렇게 하나님께로 원인을 돌리는 것, 이것이 가장 더 힘들고 어려운 신앙적인 요소라는 겁니다. 오늘 17절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면으로 그것을 반박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다음 우리가 던져야 될 질문은, 이런 영적인 패배주의에 사로잡혀 있는 신자들의 삶이 어떠냐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자, 영적으로 신자들이 패배하면은 우리가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하나님이 고난을 주실 것이다. 가난하게 만드실 것이다. 병을 주실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인 패배주의에 빠져있는 신자들의 삶은요, 한마디로 말해서 이기적인 삶을 삽니다. 나만 아는 신앙인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딱 2개의 명령을 주셨습니다. 우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옆으로는 누구를 사랑하겠어요? 이웃을 사랑하라 하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라는 단어는 어디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에. 나를 사랑하라 하지 않고요, 내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겠지, 네 몸을 사랑하라 말 안 했어요. 왜요? 본능적으로 사람은요, 자기 몸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아프잖아요? 그러면은 뭐예요? 밴드지 가지고 얼른 묶습니다. 그럼 옆 사람이 상하면 어때요? 그 사람이 묻겠지 하고 신경 안 쓰는 게 사람이에요. 기본적으로 사람은 자기를 중심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존재죠. 그러면 우리들이 어떻게 하면 나를 사랑하는 데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을까? 이건 본성을 어긋나게 만드는 행위인데,
그게 바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면 이런 열매가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뒤집어서 말해서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의심하고 하나님이 이 땅에 안 계시다고 말을 해버리면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해요? 자기중심적으로 바뀌게 된다는 겁니다. 신자들이 영적인 패배주의에 빠지면 이렇게 자기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저는 4번에 걸쳐서 말씀을 증거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의심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증거가 뭐냐고. 또 2번째는 뭐였어요? 하나님께 예물을 가지고 오는데 뭐만 가지고 왔습니까? 병든 거, 썩은 거, 아주 일반 사람도 좋아하지 않는 재물을 하나님 앞에 딱 바치면서 하나님 이거나 드시고 이렇게 비꼬는 거예요. 그리고 좋은 짐승들은 다 어디에 있습니까? 자기 집에 있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어요. 좋은 것들은 다 자기 집에다가 쌓아놓고 하나님 앞에 올 때는 뭐 하는 거예요? 짜투리라고 하죠. 아무것도 아닌 거, 쓰레기에나 버릴 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또 하나, 가장 중요한 가정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남편이 아내를 학대했습니다. 때렸습니다. 언어적인 폭력을 썼습니다. 우리는 그럽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고도 하나님을 섬길까? 그러한 어떤 현상적인 것만 가지고 그들을 야단칠 것이 아니라 궁극적인 문제가 그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왜 가정 안에서도 힘의 원리에 의하여 움직일까? 그 당시 사회에 남편이 돈을 다 벌어다 줬기 때문에 아내들은 남편을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습니다. 결국 힘이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돈에 있었다는 것이죠. 돈을 벌어다 주는 사람이 큰 소리 치는 겁니다. 저희 어머님이 좀 이른 나이에 아버님이 좀 쓰러지셔가지고 지금 3년째 병원에 계십니다. 거의 본인 말씀으로는 나는 죽었었다라고 할 정도로 아주 고통스러운 시간을 지났습니다. 이제 아버님이 좀 일을 하면서 어머니에게 좀 경제적으로 보탬이 돼줘야 될 나이에 갑자기 쓰러지셔가지고 병원에 계시니까 저하고 통화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야, 너희 아버지가 벌어다 준 돈은 내 돈처럼 썼는데 자식들이 주는 돈은 내가 정말 가슴 저밀게 쓰고 있다. 돈이 필요한데 달라고도 못하고 그냥 냉가슴 앓고 있는 거예요. 돈은 필요한데. 아니, 어머니 말씀하세요. 말씀하시면 우리가 다 드릴 텐데. 아니다. 그게 안 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부모님이 돈이 없으니까 돈을 버는 자식들의 눈치를 살살 살피는 거예요. 자식이 그걸 미리 알아서 돈을 딱딱딱 주면 좋겠는데 또 자식은 또 누가 있어요? 자기가 거느린 자식이 있으니까, 아내가 있고 자식들이 있으니까 또 그거 눈치 보느라고 돈을 어떻게 해요? 그쪽에다 먼저 쓰는 거예요. 그럼 남은 돈을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부모에게 주지도 않고 저축하는 거예요. 미래를 위하여. 여러분, 가정이라는 게 뭡니까? 가장 사랑하고 가장 아껴줘야 될 그 가정 안에서도 뭐가 힘을 발휘해요? 물질이 힘을 발휘하는 거예요. 그걸 뚫고 그걸 깨뜨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 수 있느냐? 신앙인들에게는 그 힘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으면 사람들에게, 심지어는 가장 가까운 아내에게, 남편에게, 자식들에게, 자기 부모에게도 옳지 않은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져 버리면 여러분들 이웃과의 관계도 무너지게 되어 있고요. 사람이 모든 걸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을 띌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었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제적으로 가난하다,
정치적으로 불안하다, 사회가 어렵다, 여기에는 하나도 관심을 안 기울이십니다. 왜요? 하나님의 눈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누구의 관계예요? 자기 백성과의 관계가 제일 중요하고,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누구에게, 자기 옆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의를 행한다면 저절로 뭐가 해결되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정치적인 문제, 사회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가 하나하나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순서예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순서입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에서도 하나님이 그런 거예요. 나는 공의로운데 너희들이 내 공의를 믿지 않아서 너희 가정에서도 아내를 학대하지 않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하나님의 공의를 못 믿느냐? 원인은 딱 하나입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그래요. 권선징악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 거죠. 권선징악 아시죠? 선한 것, 선한 사람에게는 상을 주고 악한 자에게는 벌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즉, 이 땅에서 악인들은 잘못되어야 되고 선한 사람은 잘 되어야 된다. 이게 바로 모든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현실을 들여다보면은 악인들이 잘 되고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잘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북한을 보십시오. 이 땅에 북한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존재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3대째 나라를 말아먹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20대밖에 안 되는 그 친구가 미국과 좀 싸우려고 합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진짜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버티는 거예요. 김일성과 김정일과 김정은 3대째. 근데 잘 보십시오. 김일성과 김정일 어떻습니까? 일찍 죽었습니까? 벼락 맞아 죽었습니까? 아니에요. 이런 나쁜 사람들이요, 장수했어요. 호화호식하며 살다가 편안히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나요? 어떻게 이런 나쁜 사람들, 그 나쁜 한 사람 때문에 그 모든 그 서민들이 얼마나 고통당합니까? 근데 살 만큼 살다가 죽더라고요. 여러분, 히틀러 보십시오. 유대인들 수백만 명을 죽였습니다. 근데 벼락 맞아 죽지 않았어요. 수백만 명을 죽이기 전에, 단 10명만 죽이기 전에, 10명도 죽이기 전에 뭐예요? 하나님이 징계하셔서 못 죽이게 만드셨어야죠. 그러나 그 수백만 명이 다 죽게 내버려두고, 어떤 사람이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을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유대인들이 그렇게 수백만 명을 죽은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여 죽였기 때문에 그렇게 벌받은 거라고. 절대로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어디서 그런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잔인하세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인 유대인들 수백만 명을 형벌 주신 겁니까? 아니에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히틀러를 막아서 유대인들을 못 죽이게 하셨어야죠. 근데 내버려 두셨어요. 에서 얼마나 큰 문제가 있는지 아시죠? 흉악한 죄를 지어서 누가 봐도 사형 선고를 때려야 되는데 잡혔어요. 근데 법에서는 무기징역을 때립니다. 무기징역이란 뭐예요? 안 죽이고 감옥에서 호화호식하게 하진 않지만 뭐예요? 먹고 살도록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평생 동안 밥 주고 목욕시켜주고 남을 그렇게 죽여놓고 국민들이 낸 세금을 가지고 그 나쁜 사람 계속 먹여 살려주는 거,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족들은 뭐라고 말하는지 알아요? 피눈물을 흘리면서 어떻게 이런 사람을 살려줄 수가 있느냐, 도대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 나라의 법은 어디에 누구를 위한 것이냐, 이렇게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과연 공의로우신가 라고 우리의 마음에 꼭 드는 생각이 이렇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악인이 형통한다고 해서 모든 신앙이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비난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시편 73편에 보시면
동일하게 악인의 형통을 보면서 실족할 뻔했던 시인이 마지막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우매하고 내가 미련해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해서 이렇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반대로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쪽으로 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영적으로 깊은 병에 빠졌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영적으로 깊은 병에 빠진 사람은요 항상 우울증에 걸려 있고 얼굴에 인상을 쓰고 힘들어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깊은 병에 든 사람이라고 누가 봤을 때 야, 저 사람은 영적으로 깊은 병에 들었다라고 말할 만큼의 증거는 안 보입니다. 그러나 딱 하나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태도를 보면 압니다. 하나님에 대한 태도. 즉 영적으로 병든 사람은 같은 사건을 보더라도 하나님을 향하여 삐뚤어진 마음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순종하는 쪽으로 가지 않습니다. 마치 청개구리 같아요. 하나님이 오른쪽으로 가라면 꼭 왼쪽으로 갑니다. 왼쪽으로 가라면 꼭 오른쪽으로 갑니다. 이것이 진짜다 그러면 아니요, 그건 진짜가 아닙니다. 이것이 진짜입니다 하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내가 내 안에서 내가 병들어서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는 내가 문제인데 항상 원인을 어디다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리고 밖에다가 돌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무도 대답해 줄 수 없는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어떻게 악인이 저렇게 형통할 수 있느냐? 이거 해답이 없어요. 여러분들 아시죠? 언제 해답이 있어요?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나면 해답이 있습니다. 이 땅이 존재하는 한 그 질문 앞에 답을 해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무슨 단어가 나와요? 믿음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믿음이라는 단어가. 하나님이 과거에 역사하셨던 것처럼 언제도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지금도 역사하신다는 걸 믿기 때문에 현재 내 눈에는 확인이 안 되고 악인들이 여전히 형통하며 예수님을 잘 안 믿어도 세상적으로 잘 되고 그래도 내가 실족하지 않고 어떻게 믿는 겁니까? 하나님은 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 믿음을 갖는 거예요. 그러나 영적인 질병이 걸리면 이게 반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반대로. 영적인 질병에 걸린 사람은요 항상 모든 일에 있어서 모든 부정적인 것들은 다 누구에게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화살을 돌립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안 할 이유만 찾는 거예요. 안 할 이유만.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지금 치료해 가고 계시는 겁니다. 너희들 그러지 마라.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거, 악인의 번영과 하나님의 의로움 사이의 이 긴장감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 성경적인 관점이 있습니다. 제가 짧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과연 하나님은 공의로우신가?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하나님은 공의로우십니다. 증거를 댈게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가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죽는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딱 먹었습니다.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죽었습니다. 어떻게 죽었나요? 뿌리가 뽑혀버렸습니다. 뿌리가 뽑혔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악인이 죽는 것은 바로 그 자리에서 악을 행하자마자 바로 목숨이 사라지는 거. 누가 봐도 방금 전에 죄를 짓다가 이런 일을 당했어라고 확인시켜주는 것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건 그렇게도 하시지만 대부분은 어떤 식으로 하면 아담과 하와에게 하시듯이 진노하시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에게 그랬으면 네가 선악과를 따먹는다는 죽는다. 따먹었습니다. 그러면 목숨이 끊어져야 되잖아요. 우리 생각으로는. 그렇지 않았어요. 이미 목숨이 끊어진 거나 마찬가지죠. 왜요? 뿌리가 뽑혔다니까요. 뿌리가 뽑혔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에 쫓겨난 거예요? 에덴 동산에 쫓겨나서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제는. 자기 힘으로 열심히 살다가 고작 몇 년 사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700년, 800년 살았죠. 700년, 800년 살아도 뭐예요? 여러분들, 800년 살았다고 해서, 야, 내가 오래 살았다 할 것 같습니까? 아니요. 죽는 순간에는 내가 1년이나 더 살고 싶은 게 인간의 욕망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80년을 삽니다, 보통. 90년을 삽니다. 아, 나도 아담 시대처럼, 노아 시대처럼, 무드살레처럼 정말 900살 이상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다고 사람이 만족하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뿌리가 뽑히면요, 1000년을 살아도 죽게 되어 있습니다. 10,000년을 살아도 죽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라는 게 10,000년을 살아도 돌아보면 한순간밖에 기억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영원히 살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누구 앞에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니까. 그 다음에 아담과 하와가 자기 힘으로 살아갔지 않습니까? 또 하나 보십시오. 가인과 아벨. 가인이 아벨을 죽였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가인이 아벨 죽이기 전에 하나님이 딱 간섭하셔서 죽이지 마. 아벨은 내 사람이야. 내가 선택한 사람이야. 이렇게 하셔야죠. 근데 내버려 두십니다. 죽도록 내버려 두세요. 그 다음에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가인에게 너 아벨 어디 있느냐? 내가 아벨을 지키는 자입니까? 사람이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 형벌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형벌을 했습니다. 처벌하셨습니다. 가인이 무슨 죄를 졌는지를 확인시켜 줬습니다. 근데 당장 죽였어요, 안 죽였어요? 안 죽였다는 게 문제예요. 멀리 떠나서 아내도 없고 그 후손들이 계속해서 잘 살았습니다. 근데 무슨 하나님이 형벌하신 거냐? 아니요. 하나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살다가 몇 년 살다가 죽어요? 고작 500년 살다가 죽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뒤에 얼마나 많습니까? 신구약 성경에 너무 많아요.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처벌을 안 하셨을 뿐이지 인간은, 죄 지은 인간은 하나님 앞에 벌 받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 힘으로 몇십 년, 몇백 년 살다가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공의로우시다는 것을 보여주신 증거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말합니다. 왜 악인이 처벌되지 않냐고. 왜 나쁜 짓 하면 바로 그 자리에서 죽지 않냐고. 그게 바로 하나님이 공의를 나타내시는 두 가지 방식 때문에 그래요. 하나는 일반 은총의 영역과 하나는 진노의 방식인데, 일반 은총의 영역이 뭐냐면 여러분들, 하나님이 해와 비를 누구에게 주신다고 했습니까?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에게 동등하게 주신다고 했어요. 적어도 해와 비를 누구에게는 안 주셔야 돼요? 남을 죽인 사람에게는 안 주셔야죠. 그러나 그 사람에게도 똑같이 해와 비를 주십니다. 이게 하나님 일반 은총이에요. 언제까지는 주세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주십니다. 그러다 끝나면 어디 가는 거예요? 그 사람은 지옥으로 가서 해와 비를 못 보고 끝나는 겁니다. 인생을. 영원토록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처벌의 방식이에요. 또한 진노의 방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방식. 신약에 보면 하나님이 진노하시는데 어떻게 진노하시느냐? 당장 그 자리에서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내버려 둔다고 했습니다. 로마서에 보면. 내버려 둔다. 상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이 땅에서 자기 의를 드러내시는 방식이에요. 그러나 우리 입장에서는 답답한 겁니다. 답답해요. 왜 답답하느냐? 아니, 왜 그렇게 내버려 두십니까? 어떻게 악인이 활개치도록 내버려 두십니까? 사회 정의를 세워줘서 법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보여줘서 그들이 꼼짝달싹 못하게 하셔야지. 그런데요, 여러분들, 법이 아무리 잘 만들어진다고 해서 해도 악인들을 막습니까? 못 막습니까? 못 막아요. 그 법을 피해서 또 나쁜 짓을 하게 돼 있어요, 사람은요. 그 나쁜 짓 한 사람을 또 막기 위하여 또 법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헌법을 공부할 때 얼마나 많습니까? 옛날에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근데 갈수록 더 지능화되고 교묘화되기 때문에 법도 뭐예요? 더 세밀하게 꾸미는 겁니다. 남을 정죄하기 위하여. 이게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이렇게 계속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이 징벌을 하지 않으시느냐? 세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악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 위하여 참으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공의의 또 다른 얼굴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데 왜 악인이 처벌받지 않느냐? 근데 하나님은 말하십니다. 나는 공의롭다. 그러나 너희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나는 처벌하지 않는다. 내버려 두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느 순간에 그 악인에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목격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전에 죽였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나중에 회개할 기회가 없었잖아요. 우리 눈에는 지금 당장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눈에는 뭐예요? 길게 보시는 눈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공의는 그런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이걸 배워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악인에게 얼마나 오래 참으시느냐, 자기의 말을 듣지도 않는 사람에게 왜 이렇게 길게 참으시느냐, 이거 배워나가는 사람들이 누구냐?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이 세상에서의 번영은 하나님의 축복이고 이 세상에서의 고난은 하나님의 진노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축복을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으로 확인하시면 여러분들 시험에 듭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이 부분에서 분명하게 정리를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물질적으로 복을 받은 걸 가지고 내가 잘 살았다고 여러분 평가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물질적으로 가난한 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잘못 살았다라고 말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로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결과물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평가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 자식이 잘된 거 가지고 내가 신앙생활 잘했다. 아닙니다. 내 자식이 잘된 거 가지고 야, 부모님이 기도 열심히 하셨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은 이 땅에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잘 되는 것으로 확인하기 위하여 주신 것이 아니라 현실에서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내 뜻대로 안 된다 할지라도 누구를 의지하며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 수 있는 신자로 만드는 겁니다. 좀 어렵죠? 근데 이거 이해 안 하시면요, 여러분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라는 곳을 찾아가게 되어 있어요. 주일 성수 안 하면 하나님이 벌 주십니다. 이 메시지를 듣고 주일 성수하는 사람 몇 개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주일 성수 안 하고 밖에 놀러 가면은 사고 납니까 안 납니까? 물어볼게요. 아주 유치한 질문. 이 자리에 교회 안 오시고 놀러 가면은 사고 나요 안 나요? 안 나요. 더 재밌어요. 더 날씨가 화창해요. 행운까지 따라줘요. 주일날 교회 안 오고 놀러 갔는데 모든 일이 잘 풀려요. 그래도 신자라 한다면 어떻게 생각을 해야 돼요? 아니, 내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 뜻대로 안 가고 이렇게 놀러 갔는데 왜 이렇게 잘 되지? 이거 뭔가 잘못됐어 라고 스스로 깨달으면 정말로 훌륭한 그리스도인입니다. 놀러 갔어도요. 진짜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 교회 와야 되는데 놀러 갔어요. 근데 빵꾸가 났어요. 타이어에. 그리고 교통사고가 났어요. 딱 들은 생각 어때요? 하나님 날 벌 주셨는가 보다. 이거는요, 누구나 아는 겁니다. 벌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그건 본인의 믿음에 달려있는 거예요. 근다고 다음에 안 놀러 갈 것 같아요? 또 놀러 갑니다. 무슨 뜻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인정하는 것을 내 손에 주어지는 결과물 가지고 판단하면 여러분은 계속해서 흔들리는 거예요. 좌우로. 그러니까 악인들이 잘 되는 거 보고 우리가 화를 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저 악인들이 잘 되냐고. 아니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디가 있는 겁니까? 악인들이 잘 되는 거에 가 있는 거예요. 잘 돼 있는 거. 뭐가 잘 되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자, 이 말을 잘합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거.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제발. 잘 먹고 잘 사는 게 예수 믿는 증거가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렇게 나쁜 사람들이 왜 이렇게 오래 살아? 오래 살면 뭐예요? 몇 년 살아요? 우리가 똑같이? 80년밖에 못 살아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몇 년 사셨어요?
33년 사셨어요. 33살 이상 되신 분들 누구십니까? 우리는 은혜입니다. 저도 그 이상이기 때문에.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했어요. 머리 둘 수 없을 정도로 그분은요, 없이 살았습니다. 어떤 사람 말합니다. 참, 그 말도 하더라고요. 예수님 부자였다고. 왜냐하면, 가룟 유다가 돈 있잖아요. 돈 창고 알죠? 금고를 관리했다고. 그 금고에 돈이 엄청나게 많이 쌓였을 것이라고. 예수님이 다 모아놓고 야금야금 써먹었다고. 이걸 누가 말하냐면요.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제가 그걸 읽었다가 얼마나 화가 났는지.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느냐. 무엇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을 잘 믿으면 우리의 금고에 뭐가 쌓인다는 거예요? 돈이 많이 쌓인다는 거예요. 이 말, 다른 말은 안 합니다. 그러면 금고에 돈이 안 쌓이면 하나님을 잘못 믿었다. 이런 말은 안 해요. 의도적으로. 왜? 기분 나빠하니까 사람들이. 그러나 하나님을 잘 믿으면 금고에 돈이 쌓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금고에 돈이 많이 쌓이고 어카운트에 돈이 많이 쌓이는 것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셨다. 이렇게 확인하기 시작하면 여러분들 헤어나올 길이 없어요. 좀 더 가봅니다. 여러분들, 바울이 예수 믿고 나서 더 잘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더 안 됐습니다. 예수 믿고 나서요, 바울의 인생은요, 말 그대로 고난의 연속이에요. 매번 매맞고, 욕먹고, 감옥에 갇히고, 하는 일마다 안 되고, 왜 이렇게 사람들이 미워하는지. 예수 믿고 났더니 더 힘들어요. 더 안 돼요. 그런데 그 사람이 무엇을 썼어요? 우리 서신서에 그 많은 로마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다 썼습니다. 우리가 그 바울이 쓴 로마서, 빌립보서, 에베소서를 읽으면서도 뭐라고 그래요? 우리 마음에는 계속해서 내가 잘 돼야 됩니다. 내가 잘 돼야 됩니다. 내가 잘 돼야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거고, 내가 잘 돼야 하나님이 정의로우신 거고. 아니에요. 여러분들, 남이 잘 되느냐 못 되느냐 거기에 눈을 두지 마시길 바랍니다. 싹 잊어버리세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건 딱 하나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악인이 잘 되는 걸 보고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이 말만은 하지 마셔야 됩니다. 의인이 고난당함을 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이 말만은 하지 마셔야 돼요. 이 땅에서 병들고 아프고 힘든 거 당연한 것입니다. 아파도 괜찮아요. 일이 잘 안 풀려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그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내가 하나님께 잘못 살아서 이렇게 벌 받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왜요? 하나님을 잘 믿어도 그런 일은 일어나요. 예수 잘 믿어도 여러분들 병에 걸립니다. 주님을 위하여 그렇게 열심히 살아도요, 30대 때 암에 걸려서 죽어요. 그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즉, 내가 잘 되는 걸로 하나님의 의의를 판단하지 마시고, 내가 잘 풀리는 것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인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라기 시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 안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이방 나라 사람들은 잘 되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계시면 이럴 수 있느냐, 이런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요. 여러분들, 여러분 어카운트에 단 1불이 남아 있어도요, 하나님 찬양합니다, 이러셔야 돼요. 안 하실 거예요? 내 어카운트에 10,000불이 있어야만 하나님 찬양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 내 몸에서 암이 자라고 있어도요, 하나님 찬양합니다 해야 돼요. 이게 진짜 신앙인이에요.
암이 걸렸으니까 저 사람은 예수 잘못 믿은 거야.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불행을 가지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안 계시다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궁극적인 문제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자기들에게 잘 풀리면 하나님은 선하시고 자기들이 안 풀리면 하나님이 악하시다, 이렇게 평가해버리는 탄선적인 생각을 가지고 산다는 거예요. 이거 아무리 강조해도 이게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여러분들, 잘 안 풀리셔도요, 하나님 벌 주셔서 안 풀렸다고 제발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아, 하나님이 나에게 기회를 주시는가 보다. 무슨 기회요? 하나님을 한번 제대로 섬겨보라고 기회를 주시는가 보다. 이렇게 가셔야 힘이 나요. 자꾸 벌 받았다, 하나님이 책망하셨다, 하나님 어떻게 하셨다, 이렇게 가면은 계속해서 죄책감만 들고 힘이 안 나요. 또 주를 위하여 열심히 일하면서도 무슨 생각이에요? 언제 주실 거예요? 언제 주실 거예요? 이것만 생각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정도까지 헌신했는데 또 안 주실 거예요? 마음이 어디가 있는 거예요? 콩밭에가 있는 거예요. 콩밭에. 여러분, 주일날 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주일 안 나오면 하나님 벌 주셔서 그래요? 안 그래요.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나오는 것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유는. 다른 이유 찾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주를 위하여 헌신하고 헌금하고 봉사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거 안 하면 하나님 벌 주셔서 그래요? 여러분, 열심히 일하는 여러분들의 돈을 빼앗을까 봐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못난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는 모든 하나님을 위한 모든 행동은 원인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셔서 나의 죄를 덮어주셔서 그렇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 해결되어야 오늘 2장 17절 말라기서 2장 17절처럼 악인이 잘 되는 것 때문에 배 아파하고 악인이 잘 되는 것 때문에 하나님 어디 계시냐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또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잘 믿는데 왜 내 일이 이렇게 안 풀립니까? 라고 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하소연하고 하나님 제발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주십시오. 뭘로 보여달라는 거예요? 내 일이 잘 풀리는 걸로 보여달라는 이러한 말은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왜 이렇게 강조하는지 알아요? 이게 정돈이 안 되니까 언제 어느 순간에 신앙이 무너져서 결국에 가서는 교회를 떠난 사람들, 신앙 떠난 사람들 이야기 들으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믿었더니 별거 없더라. 다 여기로 결론이 납니다. 하나님 믿었더니 별거 아니더라. 별거 없더라. 이 목소리가 안 나오도록 하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목회자가 열심히 기도해서 하나님, 저분 사업 잘 되게 해주십시오. 저분 직장생활 열심히 잘하게 해주십시오. 돈 잘 벌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해서 성도들이 잘 돼서 하나님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 저분이 힘드네요 하나님, 그래도 힘들어도 주님만은 살아계십니다. 주님밖에 내 소망을 둘 데가 없습니다라고 해서 주 앞에 나오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하는 거예요. 목회자가 기도를 안 해서 성도들이 일 다 안 풀리고 권사님들이 기도 안 해서 교회에 어려움이 생기고, 아니에요. 누가 기도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이 말은 제가 여러분들 누가 그런 말을 했기 때문에 이런 말 한 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하도 한국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믿으니까 제가 너무 답답해서 한번 여러분들한테 하소연하는 겁니다. 누가 기도해 주지 않아서, 누가 충고 기도해 주지 않아서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안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렇게 유치한 분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너 그래도 하나님 믿고 살래? 너 그래도 나 따라올래? 이거 확인하시는 겁니다. 돈이 많아도 돈에게 눈이 안 멀고 나 따라올 수 있느냐? 돈이 없어서 왜 돈이 없냐고 하소연하면서 떠나는 것이 아니라 돈이 없어도 내 앞에 나올 수 있느냐? 이 신앙을 테스트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제 설교를 들으면서 이것과 반대되는 목소리를 들으려고 하신다면 여러분들 아예 희망을 꺾으십시오.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성경 어디에도 없는 단어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건 무엇 때문에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덮으시게 하여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거 하나 때문에 그 모든 나머지 인생은 다 덤이고 공짜이고 그냥 거저 사는 거예요. 돈이 있든 없든, 건강하든 건강하지 않든, 질병이 있든 없든 아무 상관없습니다. 주 앞에 나와서 하나님, 잘못 살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거 깨달으면 됩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하루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꼭 승리하십시오. 승리하셔야 됩니다. 세상 유혹을 다 이겨내시고 오늘도 이겨나가십시오. 한 주 동안 이 믿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